번째 질문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나와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요? 예.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참나를 쓰면은 제가 항상 욕심 위주라고 얘기하죠. 요즘 유행하는 그런 뉴에이지 계열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걸요. 참나가 원하는 걸 저는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당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 거기에 참나 도움을 받으면 속히 이룰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이건 돈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 예전 어른들 말로 하면 그게 하나의 술이지 돈은 아니에요. 하나의 테크닉이지.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꼭 필요한 그 말씀인데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요거를 어떻게 이해드리면 좋냐면 아무튼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면 에고가 원하는 거랑 참나가 원하는 걸 맞춰야 빨리 일어나겠죠. 우주는 참나가 운영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에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쓰고 싶다는 건데 하나님이 힘이 전지전능하니까 쓰고 싶다는 거겠죠. 하나님 힘이 전지전능하다고 가정하면요. 굳이 내가 원하는 걸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의문에서요. 좀 더 지혜롭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한테 그게 가는 게 옳지 않다 판단하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고를 좀 더 넓히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학당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맞추시는 겁니다. 우주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거는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늘 이 어떤 방식을 권해드리냐면 모른다를 통해서요. 내 이름을 내려놓고 고요히 마음을 좀 쉬시면 내 욕망을 좀 쉬십시오. 욕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자리랑 하나가 되신 뒤에 그때 이 내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맞는 생각을 제거하면은 되게 자명하고 편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어긋난 생각을 하면요. 양심에 어긋난 생각을 하면 찜찜하고 불쾌해지게 돼 있습니다.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뜻을 우리는 매 순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면요. 그거에 내 에고를, 내 욕망을 맞춰서 같이 가시면요. 욕망을 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더라도 거기랑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욕망 수준으로 내 욕망 수준을 조정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요. 욕심을 내는데도 당당하실 거고, 욕망이 이루어진 뒤에도 깨끗하실 거고, 이루어질 확률도 되게 높으실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아버지 뜻이랑 무관한 욕망을 제가 계속 품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마음도 되게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루고 싶다. 아버지랑 뜻을 맞추십시오. 합의해가지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신다면 그 자리랑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에고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내 자신을 변화하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참아 넘긴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참나의 결정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참나의 결정권을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참나의 결정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다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부당하다라고 할 때 이런 수행하신 분들이 제일 느끼실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참나 뜻대로 살고 싶고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부당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직면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럼 나 혼자 참나 뜻 따른다고 내 양심 뜻 따른다고 이게 될 것 같냐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능하고 이런 비판이 사회에 횡행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길을 꺾는데 부당한 상황에 가더라도요. 진짜 참나의 뜻대로 사는 분이라면 이겁니다. 이 상황이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참나 뜻대로 우리가 수행자라면요. 뭐냐면 관점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도 아버지랑 같이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에고는 부당한 상황에 가서 이제 울컥해하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참나는요. 이게 최선이라는 걸 또 냉정히 가르쳐 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야. 뭐로 오냐면요. 자명한 느낌과 찜찜한 느낌으로요. 이 상황은 부당한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자명한 답이 있잖아요. 그럼 하늘은 그걸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에고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 부당함이라는 것만 자꾸 느껴가지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느님. 이런 부당함이 왜 내 앞에 있을까요? 난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드는 게 에고로서는 당연합니다. 에고로서는 당연한데 이대로 방치했을 때는 일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참나랑 함께하게 되는 순간요. 모른다 하고 참나랑 함께 있으면 걱정이 안 됩니다.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자리고요. 그런 이런 충만한 마음 속에서 자명하냐, 지금 이게 내 양심에 맞냐, 내 양심에 찜찜하냐, 그것만 따져보십시오. 양심에 맞게 하신다는 얘기는요. 참날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우주를 꿰뚫어 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지금 참나에 맞게만 하신다면 먼 후래 뭐죠? 뒤에 가도요. 억울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그거 행동하길 참 잘했다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이 에고에다가 우리가 에고의 마음에 힘을 줘버리면요. 더 억울할 사연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빨리 털고 나오는 법은요. 참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늘 명심하시고 참나랑 물어서 하십시오. 예, 참나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참나한테만 믿고 맡기면 된다. 이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 그래? 그러면 나 지금 벤츠 뭐 BMW 차 갖고 싶은데 참나한테 믿고 맡겨야지. 요거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아버지는 지금 그거 사주겠다는 말 안 했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이게 사줄까요? 예. 예. 똑같습니다. 참나랑 하나 된 마음에서 그걸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당당한지 찜찜한지를 분간해 보셔가지고요. 예, 원하는 수위나 이런 걸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참나랑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요. 참나한테 주도권을 맡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 난 참나 믿고 살아가 이 얘기는요. 아까 나는 BMW 갖고 싶어. 참나 믿습니다. 이게 좀 믿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버지, 전지전능한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큰 재산과 큰 차와 좋은 그런 집을 주시겠죠?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죠. 이건 아버지를 참나 자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나 이거 갖고 싶다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에고가 쥐고 있으면서요. 아버지더라도 자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꼴이 돼서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요. 마음이 더 헝클어지고 마음이 더 번잡해지실 겁니다. 예, 단언하건대.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편해지고요. 참나 자리한테 맡겨야 편해요. 참나만이 고요하고 평온한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 중에 유일하게. 에고는요. 늘 속 시끄럽고 원하는 것도 많아서 늘 갈증에 이렇게 물속에 있어도 목마르다 할 정도로 갈증에 허덕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참나한테 맡긴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저 사실 말하셔도 돼요. 저 BMW 원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BMW 원합니다. 좋은 집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지금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겠죠.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사주시든 안 사주시건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이게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결과까지 다 맡기는 거고요. 내 마음에 또 이거랑 또 병행해서요.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품었을 때 아까 그 BMW 갖고 싶다 한 그 욕망이요. 이 욕망을 내가 품은 것 자체도 아버지랑 타협해서 아버지한테 주도권을 주고 싶으시면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물어보셔서 자명할 때는 그 마음을 품고 찜찜할 때는 버리는 게 아버지한테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먼저 묻고 결정하는 게 믿고 따르는 행위고요. 참나를. 예. 그러건 저러건 나는 근데 너무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으니까라고 할 때도 내 욕망이 좀 더 승할 때도 그래도 그때라도 그 결과까지 다 믿고 맡기는 게 참나한테 믿고 맡기는 삶이죠. 주도권을 참나한테 꼭 넘기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요. 결국은 에고가 결정하고 에고가 하는데요. 에고 뜻대로 하지 마시고 꼭 참나와 상의후에 하시라는 겁니다. 참나는요. 선명하게 내 느낌을 줍니다. 속이요. 편안해져요. 참나가 좋아하는 건. 참나가 싫어하는 건요. 저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찜찜해집니다. 그래서 늘 찜찜한 일은 나중에 결국 그게 드러나죠. 크게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찜찜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이런 걸 삶에서 반복 안 하시는 게 참나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분 삶이 그렇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시부도에서 소는 참나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동물 중에 소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비결 같은 글에서도 사람을 소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왜 소에다 비유할까요? 이게 문화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동양에서 원래 이런 얘기는 뭐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시부도는 불교계 아니죠. 도교거죠. 원래 시부도는 도교거입니다. 그래서 도교에 있던 그림을요. 그 과감선사라는 분이 내용이 참 좋다. 참 좋다. 이걸 갖다가 불교의 이 구도행을 설명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원래 그 소가 그려져 있고 검은 소를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검은 소를 찾는 걸로. 동양에서 현빈이라 그래요. 인간이 지닌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현빈이라고 부릅니다. 소는 그 힘을 상징해요. 원래 에너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동양에서. 강한 힘. 그런데 소 중에서 현빈이라고 할 때는 암소빈자를 써요. 출산을 하는 암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에너지, 단전짜리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그게 현빈입니다. 현묘한 에너지. 그러니까 검은 연자로도 쓰고, 그러니까 검은 소로 상징을 하는 거죠. 현묘한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찾아내면요. 요놈이 출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신선사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빈자를 써서, 근데 요 근원이 노자한테 오죠. 원래 현빈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야기가 커지는데 소자의 암소빈자입니다. 이게 원래 노자에 나온 얘기예요. 이 노자에 나올 때는 이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느님 자리예요. 현묘한 자궁이란 뜻입니다. 암소의 자궁.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우주를 낳을 수 있는 거대한 신. 현빈 그러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마야나 이렇게 우주를 창조한 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되게 여성적인 모습. 자궁으로서의 하나님, 우주를 산출해내는 자리. 태극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할 때 이겁니다. 우주를 산출해내는 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노자 사상인데 뒤에 도가에 가면 요놈이 이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강력한 에너지. 뭐죠? 순수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검은 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원래 도가 그림이라서 검은 소를 찾는 겁니다. 검은 소를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 소가 참나라면요. 순수하게 왜 참나를 찾은 뒤에 검은 소를 하얗게 벗겨낼까요?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는 아레아식이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설명을 합니다만 그냥 참나 자체가 광명한 참나를 찾을 수도 있는 그림일 텐데 왜 검은 소 그림을 찾아내서 소를 벗겨낼까요? 이게 저 에너지를 찾아내서 에너지를 계속 연금술처럼 단련해가는 도가의 얘기를 원래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걸 근데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저 흰소가 우리 참나라면 우리 무의식적 영역에서는 업장이 이걸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참나로도 보고도 설명이 가능해요. 사실상 그림이. 그래서 원래 8도까지만 있었습니다. 도가에서. 그걸 갖다가 뒤에 9도, 10도를 과감선사가 더 보태가지고 우리가 아는 시부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를 쓰게 된 저 시부도를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동양의 소가 상징하는 게 또 한둘이 아닐 거. 그래서 이렇게 시부도가 갖춰지게 되니까 제가 번역을 한 이게 소고요. 소뿔입니다. 소고 요놈을 매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스리는 게 우리가 목이라고 해서 목민관, 목자 할 때 인도하다는 거, 소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조 진울스님 이름이 모구자죠. 소를 인도하는, 소를 잘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왜 이런 말들이요. 소가 순수하게 참나라면 소를 왜 기를까요? 참나를 따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루자가 돼야죠. 참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시부도 때문에요. 약간 이 소에 대한 이미지도 좀 엉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나를 따라야 되는데 왜 참나를 나는 닫고 있을까? 참나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이런 의문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모구라는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모구라는 거는 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검은 때들, 우리 무명의 업장을 벗겨내는 거다라는 의미로 쓰신 거고요. 근데 원래 그 시부도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소를 만나서 끝나는 게 나왔으면은, 예, 그냥 소 자체가 순수 참나만을 의미했을 텐데, 시부도에서 소는 업장에 둘러싸인 참나죠. 그러니까 검은 소를 찾고 검은 소를 벗겨내는 과정이 우리 업장의 정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훌륭한 말이 됩니다. 원래 현빈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순수 에너지였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요, 좀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